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서 제6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제6장에서는 법궤를 메고 가라,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가라, 수레에 싣고 가지 말라, 어깨에 메고 가라, 이것이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네 십자가를 메고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겠느냐? 그러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네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라. 네 목숨을 예수를 위하여 바쳐라. 필사 적생이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러나 필생적사 살고자 하는 자,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필생적사다. 이것은 임진왜란 때 1592년도 이순신 장군도 자기 부하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가르쳤지 않느냐? 그러므로 네 목숨을 주님을 위하여 바쳐라. 네 십자가 지고 가라. 이것을 오늘 사무엘하서 제6장에서 다윗을 향하여, 다윗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명령하시는 주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게 되면 다윗이 법궤를 메고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렸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우사가 법궤를 만지다가 나골이 타작마당에서 적사했습니다. 어깨에 법궤를 메고 간 것이 아니라 새 수레를 준비하고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얹어서 수레를 이용하여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시고 우사를 죽이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21세기 자기 십자가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어깨에 메지 않고 가는 자들, 혹은 자기 십자가를 어깨에 메는 대신 수레에 싣고 가는 자들, 자동차에 싣고 가는 자들, 이들을 행하여서 21세기 하나님의 환난에 대하여, 예수님이 명하신 환난에 대하여 외면하고 십자가를 버리고 가는 자들을 향하여 경고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사무엘 하서 오늘이 6장이죠. 사무엘 상서 7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무엘 상서 7장에서는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납치했다가 다시 돌려주게 됨으로써 마침내 사무엘 상서 7장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곳에 안치하게 됐습니다. 기럇 여아림, 바로 이 도성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서쪽으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서쪽으로 15km. 욥바 가는 길 쪽이죠. 바로 이곳이 기럇 여아림. 오늘의 성경 말씀에서는 바알레 유다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기럇 여아림 도성이죠. 바로 이곳에 아비나답이 살고 있었고, 아비나답의 아들 엘르아사를 그렇게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법궤를 잘 지키게 했습니다. 바로 이 아비나답 계열이 고핫 자손 계열로 이렇게 설명되고 있죠. 완전 제사장은 아니고 고핫 자손 계열로서 그렇게 구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이때가 BC 1075년경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때가 아벡 전투가 일어났을 때죠. 아벡 전투가 하게 되면 아벡, 예루살렘으로서부터 북쪽 그리고 서쪽, 북서쪽에 있는 그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대치하여 대전쟁이 일어났었는데, 아벡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블레셋 손에 맡겨버렸죠. 그러므로 블레셋 대군이 아벡 전투에서 대승을 하게 되고, 바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군사가 자기들의 도성으로 빼앗아 가버렸죠. 그리고 실로 성전을 불태워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서 빼앗아 갔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 나라 그 도성들 중에서 아스돗이라고 하는 바로 그 성읍에 다곤의 그 신전에다가 안치해 두었다가, 밤중에 하나님께서 다곤 신을 심판하셨죠. 바로 그 법궤 앞에 늪중 다곤 신상은 쓰러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의 머리도 깨어졌다고 했죠. 팔다리 막 이런 것들이 깨어지고 이렇게 사방에 엄청난 다곤의 신상이 파괴된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그 도성에 쏟으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전염병에 의하여, 전염병, 역병으로 말미암아 하늘에까지 닿도록 아우성을 치며 소리쳤던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이래여 마침내 하나님이 법궤를 옮겨가라고 그 도성 사람들은 외치게 되었고, 마침내 가드 도성으로 옮겨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에글론 도성으로 옮겨가게 되었고, 에글론 도성에 하나님의 법궤가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또다시 전염병으로 에글론 도성을 치셨죠.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가드 도성을 전염병으로 치시고, 아스돗을 전염병으로 치시고, 에글론 도성을 전염병으로 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전염병이 온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전염병, 역병, 패스트가 우연히 발생한 것이냐? 이걸 확인하자. 이리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테스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새 수레를 준비하고, 그리고 수레를 끌 수 있는 암소 2마리, 새끼들을 가지고 있는 전난한 암소 2마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미세미스라고 하는 유대 땅으로 암소 2마리가 제대로 운반해 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암소 2마리가 띄어놓은 새끼를 찾아서 우리의 갇혀있는 새끼들에게로, 암소 2마리가 새끼 2마리에게로 가버리느냐,
그렇지 않으면 새끼 2마리가 아무리 울고 불고 할지라도 암소 2마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베셈에서, 제사장 도시인 베셈에서로 직진하느냐? 만약에 베셈에서로 직진한다면 이 모든 전염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치신 것으로 결론 내는 것이고, 만약에 암소 2마리가 베셈에서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새끼를 따라서 우리 간으로 가버리면은 이제까지의 모든 전염병, 백성이 고생했던 전염병, 이것은 우연이다. 우연. 이렇게 결정하기로 준비했습니다. 이리하여 본래 세 사람들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열동 스타팅, 바로 이 스타팅 타임에서 전나는 소 2마리가 새수리에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출발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첫째, 새끼들 사건. 암소 2마리가 새끼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암소 2마리도 눈물을 흘리면서, 암소 2마리도 새끼들이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자기들도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도 베셈에서를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까지의 전염병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징계의 전염병이구나, 저들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암소 2마리의 새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훈을 주십니다.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성전, 실로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목회하고 있는 엘리 대제사장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서 2장 27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충성하지 아니하는 엘리 대제사장 가문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엘리 대제사장아, 들으라. 너는 하나님보다도 더 중히 여기는 것이 많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내용이었습니다. 21세기는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도 중히 여기는 것이 더 많다. 여기에 모든 우상이 다 들어갑니다. 정치 우상, 종교 우상, 경제 우상, 지식 우상, 만몬이자 우상, 유물론 우상, 짐승주의 우상, 다신론 우상, 다원주의 우상, 모두가 포함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중하게 여기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는 자기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도는 여인들과 간통하는 이 모든 사건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식들을 더 귀중히 여기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짐승 암소도 새끼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베셈에서를 향하여 가는데 짐승보다도 못하냐? 새끼를 통한 엘리 대제사장을 책망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귀중히 여기는 우상이 많다. 21세기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요, 선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암소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더라고 했습니다. 스트레이트, 정도를 향하여 가더라.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도를 깨뜨려버린 시대를 향하여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버리고 십계명을 버린 세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세대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나스, 세계에서 가장 큰, 그 당대의 가장 큰 교회, 실로 교회에서 홈리와 비나하사가 지사장으로서 사역을 하면서 빌리알의 자식이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빌리알, 사탄의 자식이라. 홈리와 비나하사가 거룩한 성전에서 섬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식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러므로 진리를 잘라버리는 자들,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범죄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우상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나하사를 심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짐승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데 어찌하여 사람이 하나님의 법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도를 버리고 파괴시키고 어둠의 짐승 문화를 만들어 가느냐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21세기 시대 정신이 뭡니까? 21세기 시대 정신, 첫째 다신로, 둘째 유물로, 셋째 짐승문화. 이것이 21세기의 시대 정신입니다. 타락한 시대 정신. 바로 이것이 그리스 나라로부터 받아온 타락한 시대 정신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타락한 시대 정신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선고, 책망, 징계하시는 내용이 짐승도 스트레이트 똑바로 간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의 도를 버리고 예수님의 도를 버리고 최대 미시바의 헷세대를 버리고 피스티스, 크리스트, 엘리오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나타나는 8가지의 복, 성령을 사모하되 성령을 사모하는 가난한 마음, 애통, 온유, 의, 긍휼, 청결, 화평, 의를 위하여 환난에 참여하라. 네 상급이 크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환난에 참여하라. 네 상급이 크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8가지 팔복을 말씀을 하시는데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관 받으라고 하는 번영주의 신학자들, 번영주의 메신저들로 말미암아 성도를, 교회를 전먹이 신앙으로 만들어버리는 세대, 교회를 실로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세대, 교회를 헤롯 성전으로 타락한 강도의 소굴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헤롯 성전을 만들어가는 세대, 라오디게아 교회로 타락한 라오디게아 교회, 타락한 사대교회, 죽어버린 라오디게아 교회로 만들어가는 타락한 번영주의 세대, 번영주의 우상, 만몬이즘 우상, 물량주의 우상, 하나님께서 암소 2마리를 통하여 21세기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이어져 암소 2마리는 마침내 비시메스에 도착했고 여호수아 밭에까지 가까이 갔습니다. 바로 거기에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바위 옆에 암소는 자기들 스스로 스톱 정지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정지한 것이 아닙니다. 정지했을 때 제사장 도성이기 때문에 괘씸했어. 바로 그 레위 그룹들이 와서 송아지를, 이 소를, 암소를 죽였어. 번제로 맞췄습니다. 번제, 바로 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사사시대의 타락한 시대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지 못하는 타락한 사사시대, 바로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번개로 받쳐지는 암소 2마리를 통하여 시대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21세기 자기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들어가는 시대, 4대 교회를 만들어가는 시대, 4대 교회에서 지나가는 은사 자랑하고 성령 나타났다고 자랑하면서 능력 받았다고 엑스시아 두나미서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4대 교회 사람들이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대 교회를 행하여 너는 죽었다, 죽은 믿음이다. 네가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네 믿음은 죽었다. 천국 갈 믿음이 아니다. 죽은 믿음이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베세메스에 도착하여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암소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로가 사사시대 타락한 당대와 21세기 시대정신, 다신론 다원주의 사회, 유물론 하나님을 버린 시대, 유물론 주체 사상에 빠려 들어가고 있는 타락한 시대, 유물론 주체 사상에 평양장대인 교회를 70년 이상 발 아래 밟아버리고 있는 타락한 세대, 이제는 마침내 짐승문화 세대로 말미암아 십계명을 파기시킴으로 동성애가 세계를 덮어버리게 되고 간통주의가 법적으로 통과되어 세상의 영혼을 죽여버리는 시대, 이것이 타락한 시대정신 21세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암소 2마리를 통하여 이렇게 자기 십자가 지고 가라, 하나님 앞에서 재물되는 신앙을 가져라,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이하를 통하여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 지고 따르라.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라. 네 목숨을 주님 위하여 바쳐라.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암소 2마리를 통하여 순교 신앙을 강조하시고 십자가의 도를 강조하시고 십자가 신앙을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다윗마저도 하나님의 명령을 망각하고 이방 나라를 따라서 세상 풍속을 따라서 새 수리를 이용하여 다윗마저도 새 수리에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가는 다윗의 신앙의 흔들림, 다윗의 신앙, 흔들리는 신앙,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다윗하면 어떤 왕이었습니까? 사무엘상서 16장 13절에 성령 받고 능력이 나타난 후에 다윗은 십자가의 돌을 따라갔지 않습니까? 17장에 골리앗을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을 못 오가는 골리앗을 처치하게 하여 목숨 걸고 전투장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8장 10절에서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창날을 날렸지 않습니까? 19장 10절에서도 다시 한번 사울왕은 다윗에게 창을 날려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피하여 도망치자 다시 사울은 자기 군사를 풀어서 다윗의 집을 포위하게 했지 않습니까? 이때에 다윗은 창문을 통하여 열고서 밤중에 자기 집을 벗어나서 위기를 벗어나서 라마나윤 사무엘 선지자에게로 도피했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감싸고 있는 바로 그때에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제1진, 제2진, 제3진 사울은 자기 부하들을 파송하여서 다윗을 체포하고자 했지 않습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사울이 보낸 바로 그 군사들에게까지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간섭하고 역사하심으로써
다윗을 뻔히 보고서도 체포할 수 없었던 그 상황. 이때에 사울이 화가 나서 자기가 직접 가서 다윗을 체포하겠다고 라마나요트 학교에 도착하여 사무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성령님으로 사울을 사로잡자 사울은 사무엘 앞에서 끄꾸러져서 나팔 끄꾸러져서 땅바닥에 쓰러져서 온종일 깨어나지 못하고 온 밤 동안 깨어나지 못하고 성령님의 사로잡아 영적 체험에 들어가서 21세기 말로 하게 되면 철저한 입신에 들어가서 황홀경에 빠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위기 중에 다윗을 살아남도록 위기 중에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이래야 마침내 다윗은 블레셋 나라 가드 왕에게로 도피하게 되었고 마침내 아둘람 굴로 도피하게 되었고 마침내 모압으로까지 도피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일라로 도피하게 되었고 집 광야로 도피하게 되었고 마온 광야로 도피하게 되었고 마침내 엥게디 광야로 엥게디 굴에까지 들어가서 도피하게 되었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다윗의 손에 엥게디 굴에서 붙여주셨지만은 다윗은 순교신앙으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람으로 다시 한번 용서하면서 환난의 길에 든든히 서갔지 않습니까? 이런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려고 하지 않고 새 수레에 싣고 가려고 했던 다윗. 이때에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우사를 하나님께서 죽였습니다. 다윗은 이때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지조차도 그 원인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다윗의 영성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왕이 오르자 범사복을 받자 많은 마누라 아내들을 두자 다윗의 영성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1세기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때에 드디어 오베데돔이 나타났습니다. 오베데돔, 가드 사람 오베데돔. 이 가드는 블레셋 나라 가드가 아니고 가드림몬 단지파에 있는 가드림몬이라고 하는 성읍에 태어났던 오베데돔. 이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싣지 않고 어깨에 메고 자기 집으로 운반하는데 앞장섰습니다. 3단계 메시지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사무엘하서 6장 10절 첫째 하나님의 메시지, 제1단계 하나님의 메시지. 오베데돔처럼 어깨에 메고 가라. 어깨에 메고 가라.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싣지 말고 어깨에 메고 가라. 내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예수님을 따르라. 제1단계입니다. 순교신앙.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신앙입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제2단계 사무엘하서 6장 11절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에게 놀라운 범사복을 주셨습니다. 오벳에돔 혼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식들에게까지 계속하여 주셨습니다. 범사복을 주셨습니다. 역대상 26장 4절 8절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오벳에돔 가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손들 60년 이상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꾼이 되도록 그 단계의 지도자가 되도록 소금과 빛을 발하는 후손들이 되도록 이렇게 오벳에돔 십자가 지고 가는 오벳에돔을 범사의 두 번째 복 범사복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질문하겠습니다. 범사복이 첫째입니까? 범사복이 결론입니까? 오늘도 범사복을 첫째로 돌려버리는 세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범사복을 결론으로
맺어버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 범사복으로 건강복으로 결론을 맺어버리고 요한 3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진리를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게 되죠. 결론적으로는 성공했지만 누가 됩니까? 디오드렙이 즉 그리스도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디오드렙이 어떤 1등은 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디오드렙이 실로 최고의 세계에서 가장 큰 실로 성전에서 목회했던 혼리아 비나스가 빌리안의 자식으로서 하나님을 모르더라고 말씀한 것처럼 디오드렙이 요한 3서 1장 9절 11절에 나타나는 어떤 된 디오드렙이 범사복 받아 건강국 받아서 1등 된 디오드렙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식이더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십자가 신앙을 버린 세상에서 만모니즘 신앙으로 승리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경고하시고 오벳에돔을 통하여서 제1단계 십자가 지고 가라, 제2단계 범사복을 줄이라, 제3단계 결론, 제3단계 결론 십자가 지고 가랍니다. 제3단계 결론 메시지가 범사복입니까? 결론 메시지가 땅의 복입니까? 결론 메시지가 기적입니까? 결론 메시지가 신유복입니까? 신유복을 불순종하면서 신유복 이루어 나가면은 드라빔, 라파, 치료, 라파, 복수가 라빔, 그리하여 마침내 드라빔,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우상.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열심히 신유원사 행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보고할 때에 내가 너희들을 모른다. 말씀을 파괴시킨 아노미야야. 내가 너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네가 그렇게 신유원사 네가 그렇게 기도응답 그렇게 찬양하고 간증했지만은 말씀을 파괴시킨 자야. 십계명을 파괴시킨 자야. 예수님이 도를 파괴시킨 자야. 내가 너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떠나가라. 떠나가면 갈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밖에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결론이 지나가는 은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하서 6장 10절, 11절, 12절 이하 결론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다윗은 마침내 십자가 신앙을 회복합니다. 오베데돔을 통하여 다윗은 십자가의 도의 영성을 회복했습니다. 이리하여 제사장을 모집했습니다. 사독 제사장, 아비아달 제사장, 레위지파 사람들 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이제는 수레를 이용하지 말자, 회개하고 이제는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자. 이제는 오베데돔 집에 잠깐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러 있었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운반합니다. 어깨에 메고 운반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깨에 메고 가는 제사장들, 다윗의 순종, 다윗의 십자가의 도 회복하는 신앙, 하나님이 이것을 보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한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결론이 뭐라고요? 결론이 지나가는 은사입니까? 이때에 다윗의 아내 미갈, 사울 왕의 딸이었죠.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이 법궤 앞에서 춤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에 미갈이 다윗의 춤추는 것을 보면서 업신여기더라.
다윗을 업신여기되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한 말씀을 통하여서 미갈의 영성이 십자가의 도를 지키는 영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폭로하십니다. 사울 왕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서는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는데 그 내면에 들어간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자, 그 내면의 영성을 보니까 우상 섬기는 자, 점치는 자, 반역자, 마라의 썩을 모예드 7일간의 모예드를 파괴시킨 자, 하나님의 약속 시간 모예드 카이로스 타임을 자기들의 임의대로 생각하고 결정해버리는 자, 예수님이 오실 모예드 시간 카이로스 타임을 자기 임의대로 결정해버리는 미신자가 있습니까? 번영주의자 미신자. 환란 전에, 예수님은 7년 환란 전에, 모예드가 7년 환란 전이다. 모예드가 7년 환란 전이다. 그러므로 환란 피하여 천국 가서 상급받으러 가는 번영주의 미신자가 있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모예드 타이밍을 자기 임의대로 판정을 내려버리고 자기 임의대로 번제를 드려버리다가 네 왕조는 끝났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딸 미갈이 오늘 이 시간에도 자기 아비 타락한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법궤의 비밀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가는 비밀을 모르고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십자가 신앙으로 성령으로 기뻐하는 비밀을 모르고 비웃고 있는 미갈, 하나님은 미갈을 통하여 다윗의 후세대에 또다시 십자가 신앙을 버릴 세대가 올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21세기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신앙을 버리는 세대, 미갈 세대, 또다시 사울의 타락한 세대가 어둠의 밤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신 하나님의 경고장,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예언하심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잃어버렸던 십자가의 도를 되찾은 다윗처럼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하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십자가 지고 네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환란에 동참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네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 누가복음 9장 24절을 통하여 네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통하여서 네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는 평강을 자라가는 메신저, 번영주의 메신저가 있습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십자가 신앙으로 제물될 때 많은 열매 맺느니라. 환란에 참여하여 7년 환란에 참여하여 천국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서머나 교회처럼 예수님 앞에 근면류관 받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